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불임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 시대에는 중요한 4가지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산다, 4가지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감동이 없는 시대다 그래요. 요즘은 별로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정이 병들고 이성이 둔감해져서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픔을 보고 슬퍼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방송이나 사연을 볼 때는 눈물을 흘려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없는 시대라고 그래요. 무책임은 도덕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해서 잘못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병든 사회는 책임질 줄 모르는 것이 모습입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남한테 미루는 못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서양에서는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흑인들을 표현할 때 흑인, 영혼이 없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 사람은 영혼이 없어. 그리고 말할 뿐이지 짐승과 똑같다 해서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시대가 딱 그렇게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흑인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 그냥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대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앞에 미래를 물어보면 소망이 없이 대답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냥 살지요. 그냥 어머니나 됐지요. 아빠나 됐지요. 그 시간 가면 다 결혼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뚜렷하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든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부지런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직 현대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가치도 목적도 분명하지 않는 수고는 헛된 수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4가지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사회는 점점 혼란해지고 삭막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 세상과 사람은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가정에게 또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혼자입니다. 인생의 무겁고 힘든 일과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몸 밖에 드러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마음과 몸 안에 숨어 있어서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수고한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어름당하던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처럼 우리 성도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으로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청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합니다. 참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십 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했으니까 용하다는 의사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재산도 몸도 마음도 아주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혈류증이란 질병은 매우 불결한 것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그녀의 투병기간이 12년이라는 것은 시간과 경제와 가족과 모든 면에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의논에게 속아 재산과 인력과 시간으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과 사람에게 절망을 느낀 여인은 한쪽에서 들려오는 구세주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게임을,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만나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성도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 그리고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두 번째로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을 좋아한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훌륭한 사람보다는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대단한 사람보다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이 말씨가 고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주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진실한 사람이 좋아합니다. 읽어보면 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받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은 공통점을 찾아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브림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슬피 혼자 울며 기도하는 그 이름 부를 자들에게도 주님이 부르심을 꼭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신앙의 혈루증과 같은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큰 믿음 하지 말고 큰 믿음. 왠지 큰 것 같잖아. 더 한번 해봐요. 큰 믿음. 큰 믿음. 어떤 것이 큰 것 같아요? 이왕이면 크게 큰 믿음 받고 크게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공개적으로나 대중이나 성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칠 수 없던 병을 나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을 믿는 크고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고 위대했습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든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동하게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했으며 12년 동안 무거운 짐 믿음으로 깨끗함에 해결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결함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의 집에, 우리 성도들도 서울에 자녀들이 여럿 있어요. 시골에서 직접 참깨 씨를 뿌리고 아주 그냥 풍속에 거두어서 직접 방앗간에 가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참기름을 짜가지고 서울 자녀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 참기름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요? 진짜죠? 저도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병씩 주시는데 너무나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서울의 자녀들이 그 참기름을 먹더만 어머니 이거 가짜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 살면서 진짜라고 먹은 참기름이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입맛에 맞아져가지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어느 참기름 가게에는 이렇게 간판이 써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순 참기름만 팝니다. 아니 그냥 참기름 팔아요. 그럼 우리는 다 믿고 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사가니까 진짜, 참, 순 이런 말을 붙여 파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임받는, 우리가 비록 크고 높은 직위를 갖고
큰 교회 성도는 아닐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시골교회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꼭 기억하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거의 살았어요. 아직 백두산 가기도 아직 조금 남았지만, 또 그때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또 해야 되잖아. 124, 150살 남는데 어쨌든 간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진짜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흑인들이 뭐라고요? 말하는 짐승이다. 그게 통용돼서 그때는 그 당시에 천주교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문제를, 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때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적을 꼭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 믿음이 작은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니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많이 벌게 할까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못해요. 예를 들을게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너 학교 들어갔구나. 할아버지가 너한테 용돈을 주지. 한 100만 원 용돈 애기 가방에 넣어줬어. 애기가 학교 가서 그 돈 자랑하면 저녁 때 온전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받을 만한 믿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줘도 되겠다 하면 틀림없이 더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계에 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공부 많이 하고 기업을 하는데 조금 벅차. 아버지 한 2억만 주시면 되겠네. 2억 갖고 되겠냐? 한 5억 갖고 가. 이렇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임하심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이 돈 많이 주세요. 그래놓고 안 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않는 갭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확실하셔. 우리 아버지는 분명하게 해결하실 줄 믿어. 오늘 저녁에 갔다 올 때 내가 뭐 해줄게. 너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다 준비해줄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결심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유대의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한 손을 가지고 옷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지려니까 그 당시의 율법으로 따지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서 만진 것과 내가 간절히 소망해서 만진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어가며 눈물 뿌려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이 나라 이민족을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이 만세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마음 정성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안심하라 하는 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이제는 살가라. 전에는 숨어 살았어요. 전에는 사람을 피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전을 가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절박한 심정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까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병든 자의 믿음이 일치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영국에 사는 어떤 부자가 카나리아 새 한 쌍을 사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아주 부자라 그냥 사서 왔어요. 발목에는 금가락지를 새에다 이렇게 끼워주고 머리에다는 꽃으로 만든 관도 씌워주고 20년을 애지중지하게 참 잘 키웠어요. 아주 그냥 가족부름 막 잘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불이 나서 새장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 카나리아가 어디론지 날아가고 말았어요. 부자는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그 카나리아를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 했어요. 찾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카나리아가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거리는 4,800km, 얼마나 멀은지 잘 모르죠. 여기서 부안에서 서울까지 왕복 10번 할 수 있는 거리.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응? 부안에서 서울을 10번 왔다 갔다 한 거리에 떨어진 데를 이 새 2마리가 날아가서 자기 고향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데려오기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새에게 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소 본능은 꿀벌이나 제비나 연어 등 또 몇 가지 철새들이 이렇게 와지면 새끼들 이렇게 그 깃털에다 뭘 뽑아놓으면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한국에. 그런 것처럼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학습이나 훈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학업이나 사업 등으로 고향에 떠나 있어도 본능적으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가지를 못해도 고향을 생각하는 이유가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고향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것은 영원한 고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돌아가야 할 고향 천국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이여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주님만 만나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해결될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나누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영육간에 모세처럼 건강하고 눈과 다리와 허리가 튼튼한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